지금 보신 영상이 궁금하실 텐데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1973년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말씀을 인도하셨는데 350만 명이 운집을 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50주년이 되는 금년에 서울 상암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여서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참석을 또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역사의 흐름을 기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대부흥의 역사를 73년에 이 부흥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70년, 80년대에 우리나라에 정말 기적적인 부흥, 세계 역사에 있어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많은 신앙인들의 그 헌신과 땀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에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국가가 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의 많은 순교와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우리 후손들도 우리가 피와 땀과 눈물이 없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더 이상 복음이 전거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노력하고 정말 애쓰는 가운데서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물려줘야 되겠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답게 살지도 않으며 인권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 수준이라든지 모든 생활 수준이 정말 형편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약한 나라라 할지라도 일단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는 용성해지고 정말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나라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성도의 물질관에 대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질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또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리켜서 물질관이라고 합니다. 이 물질관이 바로 되기만 하면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받게 됩니다. 이 물질관이 잘못되게 되면 평생을 물질 때문에 고생하고 허덕이지만은 그러나 좋은 방안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물질관, 특별히 우리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조 설교를 제가 수년 동안을 이제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물론 코로나의 그런 상황이 지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그 부담감이라든지 중압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 한데 그것은 사실은 제 잘못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울수록 11조를 하라. 어려울수록 11조를 하라. 그 이유는 뭐냐면 어려움에서 벗어난 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하신 분들이 다 간증을 하게 되었고 정말 놀라운 그 역사를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른 물질관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바른 물질관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행복을 보장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의 문제, 인간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 여러분 우리가 운동한다고 건강합니까? 예, 그럼 운동하는 사람은 안 죽겠네요? 아닙니다. 운동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평생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셔야 돼요. 열심히 운동.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열심히 운동을 해서 빨리 죽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지나치게 하면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 적당히가 얼마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적당히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물질도 과도히 아낀다고 해서 성경은 잠언에 뭐라고 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라 그랬어요. 아끼는데 가난해진대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히 아끼는 것은 온당치 않다.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아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R&D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국가가 연구비를 얼마나 투자하느냐 하는 것이 선진국에 진입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끼고 전략한다고 해가지고서 과감하게 국가가 투자하지 않으면 그 국가는 항상 후진국으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 R&D에 과감하게 투자할 때에 오히려 그 국가가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올바르게 우리가 과감하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시느냐 하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사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물질관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1조와 헌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는 왜 하나님께서 11조와 봉헌물을 명령하지? 이게 명령입니다. 11조를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사람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11조와 봉헌물을 요구하셨는가, 명령하셨는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길 때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지적처럼 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나의 규례를 어기고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11조와 봉헌물을 떼어먹은 것,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문 번역한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너희 조상의 날들로부터 너희가 나의 법령들로부터 떠났고 너희가 지키지 않았느니라.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사옵나이까. 8절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겠느냐. 왜냐하면 너희는 나를 속이면서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으로 당신을 속였나이까. 11조와 헌물이라. 9절 너희는 저주 속에서 저주를 받는구나. 그리고 너희 온 나라가 나를 속이는구나.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생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행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은 정말 평생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영원토록 불행 없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부모는 자식이 불행해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자식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부모는 꿈에도 소원이에요. 내 자식이, 내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수 있어요. 그게 부모의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재해가 발생하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깐부기가 발생하고, 농사를 지으려고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치우고, 하여간 이것을 우리가 인간이 노력을 해도 재해는 우리 인간이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너희가 내 규례를 어기고 떠났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국가들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떠난 국가가 제대로 사는 나라가 한 국가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정말 힘을 자랑하고 거대한 그 영토를 자랑하고 국가의 그런 어떤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자랑했던 나라들이 지금까지 한 나라도 살아남은 나라가 없어요. 다 멸망하고 없어졌어요.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그런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가 일체 없어요. 그런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 이 말씀이 이렇게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큰 은혜를 주신다고 거듭거듭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을 잊고 결국은 저주를 받고 큰 재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사실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10절부터 12절을 같이 또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것을 이제 원문 번역을 한 것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가져오라. 그러면 내 집에 식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디 이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들의 창문들을 여는지 안 여는지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충분한 양을 소모하기까지 복을 붓는지 안 붓는지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그 먹는 자를 꾸짖을 것이고 너희를 위해 그 땅의 열매를 파괴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런즉 들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일이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모든 족속들이 너희를 축복받은 것이라고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기쁨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분들 곧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에 온전히 집중하고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11조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그 몫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대신 어떤 이 세상의 토지라든지 이런 세상의 그런 그 분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레위인들의 분깃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11조와 봉헌물을 통해서 성전이 돌아가도록 성전이 운영되고 성전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누구의 몫이 되느냐? 성도들의 몫이 된 거예요. 성도들이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림으로써 구약의 성전의 모든 일들이 질서 있게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양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들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전 봉사를 못하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이제 제가 원문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원문 번역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을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서 지금 원문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문 번역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계세요. 전 세계에 손꼽힐 정도로 원문 번역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원문 번역을 다시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런가? 저 나름대로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를 온전히 집중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온전히 제사에, 온전히 하나님 섬기는 데 집중하더라고요. 밭에 나가서 김을 매다가 들어와가지고 허겁지겁 와가지고 또 이렇게 제단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집중해서 그 일을 하도록.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도 성도들의 바른 11조 생활로, 봉헌 생활로 교회가 모든 일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바른 11조와 헌물은 교회가 그 역할을 다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양식이 떨어지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겁지겁 양식을 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못해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구약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들의 11조와 봉헌물을 통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상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도들의 11조와 봉헌물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했구나. 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여러분 11조를 만회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입지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11조를 얼마 했니? 얼마 어떻게 했니?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11조를 하나님께서 왜 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이제 농토를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잖아요. 그 농사를 짓게 되면은 주인하고 농사를 지은 분하고 이게 나눠요. 나누는데 그 비율이 있어요. 비율이 보통 어느 정도의 비율이냐?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그걸 주인에게 얼마를 비율을 갖다가 하느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 5제. 5제는 뭐예요? 반반씩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륙제. 그러니까 악한 주인들은 6을 자기가 갖고 4를 농사 짓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3,7제가 있어요. 3,7제는 7을 주인이 갖고 3만 이 농사 짓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제가 있어요. 8은 주인이 갖고 2은 농사 짓는 사람이 갖고 그건 남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매일 허덕거리는 거예요. 예, 매일 허덕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져가지고 8을 주인에게 주고 2를 자기가 가지면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는가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그걸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얼마를 요구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비율로 따지자면은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1구제잖아요. 1구제. 그렇죠? 하나는 가져오고 나머지는 9을. 그런데 9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풍족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을 쓰는데 가난한 일이 전혀 없어요. 만약에 11조를 드리고 9을 내가 쓰는데도 부족하다 그러면 뭔가 물질을 잘못 사용하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든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족하게 누리도록 해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리고 나머지로 풍족하게 남고 남아 돌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돈이 많이 생기는 것, 돈을 많이 가진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복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얼마가 됐든지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누림으로써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깊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돈이 많아서 행복하면 다행이지만은 돈이 많아서 불행해진다면 복이 될까요? 결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잣집이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잣집 망하는 거 여러분 잘 보셨잖아요. 왜냐하면 참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하지만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죠. 정상적인 삶을 살지. 그래서 세컨드 없고 서드 없고 포드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사는 사람들, 돈이 많으니까 곳곳에 여자를 두고 이렇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끝은, 인생의 끝은 완전 불행해집니다. 완전 불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은 건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이 독이 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몰락하게 되고 대대손손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그 좋은 예가 뭐예요? 미국의 조나단 워드의 가정과 맥스 주크의 가정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이제 카톡에다 제가 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카톡을 읽어본 거기서 이제 다 이제 이해가 하셨으리라고 보시고요. 새벽 예배 말씀에서 지난번 그 새벽 예배 말씀에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과 맥스 주크의 가정, 그래서 일단 교회에서 올리는 건 여러분 다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설교하는 걸 따라올 수가 있어요. 설교를 따라오지 못하는 분은 왜 못 따라오느냐?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과 시스템에 동참하지 않으면 설교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100% 이게 내 것으로 소화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충만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교회의 모든 시스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자꾸 저는 설교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미 카톡에 올렸고 다 내용이 나갔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그 모든 내용을 갖다가 안 읽거나 듣지 않고 예배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이게 중간중간 자꾸 끊기는 거예요. 필름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풍성한 은혜예요. 넘치는 은혜예요. 그런데 모든 것에 물질도 넘치는 거예요. 은혜도 넘치는 거예요. 모든 삶에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더 관심이 있다든지, 하나님보다 돈에 더 관심이 있다든지, 하나님보다 쾌락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 이렇게 되면은 은혜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돈이 많은 것이, 그것이 불행의 원인이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적어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더 이상 불행이 없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11조를, 봉헌물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는 분들은요, 딴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그렇죠? 세상에 죄 짓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봉헌물 생활 하는 분들은요, 열심히 신앙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점점 더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 누리는 그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내 배우자만을 바라보고 살아도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그죠? 한 사람 배우자를 만족시키는 것도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쪽 저쪽 자꾸만 기웃거리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여러분, 정말 내 배우자를 만족시키고 내 배우자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은 눈을 잠시도 돌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도 세상에 눈을 돌릴 시간이 없어요. 왜? 열심히 예배 참석해야 되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정말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 생활, 눈 돌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눈 돌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대로 해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더라. 풍성한 복을 누리더라. 부족함이 없다. 근데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죄악에 빠지게 되고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되고 불행의 늪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부터 2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이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사람이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바른 헌금 생활을 하려면 재물에 늘고 줄고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은 돈이 늘고 줄고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돈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한 생계수단의 한 방편이다, 이 정도 이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을 막 그냥 막 어떻게 부둥켜 안고 이걸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막 여기다가 숨겨놨다가 또 저쪽에 숨겨놨다가 그 다음에 또 저수지에 숨겨놨다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돈을 생활에 필요한 수단 그 이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생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남의 영독교회에 출석하는 송해금 집사님이 계세요. 한때 서울 중심가 남대문에서 금은방을 경영했습니다. 그녀는 매일매일 금부치가 들어오는 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매일 돈이 금이 들어오잖아요. 금은방을 하니까. 예. 그리고 한 돈씩 이렇게 금이 들어오고 그걸 갖다가 자꾸만 보관을 하는데 너무너무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막 집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 금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금에. 이 금부치가 자꾸만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온통 쏟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매일매일 금부치가 늘어나자 어느 순간부터인가 신앙생활의 기쁨보다는 그것을 보는 즐거움을 낙으로 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사가 잘 되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자 영적으로는 점점 신앙을 잃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요 예배는 끊어먹고 금요 예배는 넘어뛰고 새벽 기도는 빼먹고 그래서 주일 예배까지도 듬성듬성 빼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장사꾼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더 잘 아실 거야.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나름대로 위로를 받고 살았습니다. 믿음이 점점 떨어지자 생명처럼 그나마 드리던 11조도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액수가 너무 커서 11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벌면 11조 드리지 뭐. 그런데 막상 수입이 늘어나자 좀 더 벌면 드리자. 좀 더 벌면 드리자. 그리고 하나님 섬기기를 게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찍 가게로 나갔는데 가게 주위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간밤에 도둑이 들어서 몽땅 다 털어가고 말았습니다. 수년 동안 모아둔 금부치와 폐물들을 도둑맞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송집사는 깊이 회개하고 허탈감에 빠져 있다가 남대문에서 성남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따리 장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을 때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송집사야, 내가 하나님의 물질을 도적질한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도적 맞은 것만 생각하고 억울해서 울고 있느냐. 이 음성을 듣자 송집사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앞을 가리고 온몸을 눈물로 적셨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의 징계의 때매인 줄 알고 원망 대신 용기를 갖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하겠다 결심하고 주일마다 11조를 떼어서 철저하게 헌금을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입이 늘어나도 변함없이 계속하여, 그리고 지금은 성남에서 가장 큰 빌딩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송집사가 깨달은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 새벽 제단을 철저히 지키고, 둘째, 11조를 철저히 하고, 셋째, 교회 봉사에 열심하고, 넷째, 주님의 종에게 헌신하는 것이라고 4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11조와 봉헌물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집 재료가 없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른 11조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개인과 가정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내세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집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정말 아름답고 복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간증하신 분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그랬어요. 여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리고 내세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기도 응답으로도 체험을 할 수 있겠지만 11조와 헌물을 드림으로 여러 가지 체험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준비하게 됩니다. 11조와 헌물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락한 인간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11조와 헌물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물질에 연연하거나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이렇게 사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 11조를 드릴 때에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아깝다는 생각이 든 이거는 아직도 우리가 물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앙입니다. 수준이 아직 낮은 신앙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입이 늘어나든지 줄어든지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수입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실 거고 수입이 줄어들면 거기에 맞게끔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수입이 늘고 줄고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대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실업가 하이드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하이드는 11조를 바치지 않을 때에는 문방구점, 서점을 하면서 은행 주식에까지 손을 뻗쳤다가 10만 달러의 부채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22절을 읽고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기로 결심한 후에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합니다. 지금 가정마다 맨소레담 없는 가정이 거의 없을 정도죠. 예. 세계적인 부자가 됐습니다. 11조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자 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이템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됐는데 그는 현재 10의 9조를 드리는데 10의 1을 가지고 살아도 넉넉하다고 말합니다. 11조도 못 드려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10의 9조를 드리고도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까? 11조 떼어먹으세요? 계속해서 떼어먹으세요? 예. 그리고 반대로 11조를 드리려거든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아멘 하시지 말고 겉으로 좀 아멘 하세요. 10의 1로도 넉넉하게 사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박사에게 경제 문제로 가정이 파탄이 나고 이혼하게 되었다고 그 해결책을 가르쳐 달라고 편지가 1년에 수백 통씩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10가지 이상을 갖다가 교훈해 주는데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첫째, 돈을 남용하지 말라. 둘째,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건을 사라. 그냥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물건을 함부로 사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건을 사라. 셋째는 서로 딴 주머니를 차지 말라. 아내와 남편이 서로 딴 주머니 차지 말라. 그리고 이 등 10가지를 말하고 맨 마지막에 큰 글자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적고 11조에 대해 강조하면서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증거하는 사실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체험한 것을 말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6가지의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린 사람은 6가지에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첫째, 11조를 함으로 놀라게 되는 것은 자기 신앙생활이 견실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조를 낸 나머지로도 생활이 넉넉하게 꾸려진다는 것을 보고 놀란다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업에 그렇게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자신을 보고 놀란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11조를 내보니 그 이상도 더 낼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생긴다는데 놀란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11조를 내므로써 나머지 10의 9로 슬기롭고 규모 있게 살 수 있는 생활 태도를 터득하게 되는 것을 보고 놀란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로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받는 진리를 진작부터 실천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 새삼스럽게 놀란다는 것입니다. 바른 11조 생활을 해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어리석은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바른 11조를 들여봄으로써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자기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옆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만일 하나님이 저를 번영케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은 젊은이와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번영케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젊은이는 받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젊은이에게 복을 주셨고 그는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그 젊은이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와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제가 더 이상 서약에 매이지 않게 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 많아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좋다, 내가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너를 번영케 하셨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다음과 같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젊은이가 한 서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11조를 시작한 날에 수입으로 되돌리셔서 11조를 계속하고 그 서약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젊은이가 스톱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11조 바르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액수가 많아지면 11조 생활 안 하는 분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11조가 늘어나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기겠습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부자 존 록펠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가난한 소년이었을 때 내가 11조 드리는 일을 배우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수백만 달러의 11조를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11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유익을 줍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알도록 제도화해 놓으신 것입니다. 11조와 헌물을 통해 성도는 다음과 같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바른 물질관을 갖도록 해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 사랑을 배우게 되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잠언 8장 17절, 시편 23편 1절, 하나님 경외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시편 34편 9절 10절, 128편 1절 6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께서 착각하시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구약의 마지막 책에서 말씀하셨고, 율법이 주어지고 오랜 시간, 곧 수천 년이 지나서도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의 율법에 11조를 하라고 그랬지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신측이라고 있어요. 부산의 고신측이라고 하는 아주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한 그런 교단인데, 그 고신측의 목사님 한 분하고, 그래 거기서 이제 법정으로 이제 법정에 서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합동 측에서도 그런 11조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 했다가 목사 면직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깨닫고, 뭐 구약의 뭐 신약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가타부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엉뚱한 소리 한 거예요. 또 율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산에 있을 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이 11조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 11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